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피해가 있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그리고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 부탁드리니 늘 비에 조심하시고 또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마음이 되고 기회가 되면 돕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경득 씨가 잘 도울 것 같아. 네. 지난 주간에 동부 시찰회에서 시찰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목포와 신안 몇몇 섬들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섬들이라고 해도 배를 타고 간 것은 아니고 이제 다 육교로 연결이 되어서 버스로 다 갈 수 있었습니다. 목포하고 신안군에 속한 섬이 무려 1,004개, 1,000개가 넘는 것이 신안군 안에 섬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정말 1,004개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섬이 많더라고요. 천사대교라는 7km 넘는 큰 긴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도 지났고 그래서 암태도라는 곳에도 가봤습니다. 신안군에 속한 섬 중에 증도라고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 책도 읽으셨죠? 천사의 섬. 다 읽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도 갔었습니다. 그 섬은 여러 가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무엇보다도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의 순교 기념관이 있고요, 순교터가 있고 그분이 세운 교회들이 있고 그분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있고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왔습니다. 증도는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섬인데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육교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로 갈 수 있습니다. 신안군이 통계를 보니까 무려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도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한 그 섬은 90% 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슬로우 시티라는 그런 명칭, 그거는 뭐냐면 슬로우 시티는 말하자면 천천히 사는 지역, 슬로우가 천천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뜻도 됩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섬들, 그 섬에 비해서 교회도 많고요. 그런 만큼 믿는 사람 아까 90%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증도 작은 섬에 그 한 분의 영향으로 섬이 바뀌었고 그 지역 주변의 섬들이 바뀌었고 또 신안군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라오스 생사이 센터가 있는 지역이 라코아이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비엔티엔 시의 외곽 지역입니다. 가장 외곽이.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지방입니다. 외곽 지역. 우리 센터에도 사실은 넓은 평야에 집 몇 채가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차를 타고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 그야말로 집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센터의 의미가 뭐냐? 센터 3,000명, 4,000명. 그리고 그런 마을들이 5개, 6개 마을. 한 1,500명, 15,000명 내지 2만 명을 우리 센터가 말하자면
커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센터가 운영하는 이 사업들이, 이 선교 사역들이 그 지역에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15,000명, 200명, 2만 명 정도가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라오스 생사이 센터에서 교육받은 또 믿게 된 아이들이 라오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확신합니다. 이럴 때 진짜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생사이 센터를 지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이제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신안 증도를 갔다 오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더 꿈이 분명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주민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 상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적으로나 그리고 바깥 상황이나 다 험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유다, 예루살렘 안의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가? 그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회개하라는 뜻이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를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 우리 사회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3장 19절부터 4장 4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그 앞에 1장서부터 3장 18절까지 읽어야 되고요. 특별히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대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벼이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돌과 나무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어느 한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위기의 시기, 이때 이들 전 나라에서, 전 사회에서, 전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 나무를 깎아서 새겨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그러고 있는가? 당시 사람들은 높은 곳, 언덕이나 산 위가 신령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데, 그곳에 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여기저기 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섬기고 있고요. 심지어는 가정에도, 가정에 그 우상을 두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도 우상과 같은 그런 물건을 두고 그것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온 사회가, 온 지역이 다 우상이 있고 거기 우상에 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그 사회 전역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비판하시고 꺼려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마치 아버지를 배반한, 배역한 자녀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또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죠. 그런데 자녀인 유다 백성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자녀로 생각하셨어요. 당시에 그 주변 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를 자녀로 생각하신, 사랑하는 자녀로, 그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인 유다 백성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 남편과 아내 간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남편으로 말씀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아내로 부르십니다. 남편과 아내 역시 사랑의 관계죠. 그것도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랑의 대상이 끼어들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 관계를 파탄내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여야 되는데 거기에 우상을 끼워놓고 그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한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이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은 우리가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와 자식 간이 어찌하여야 될지, 또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찌하여야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양심으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찌 될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도리어 돌아서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 유다 백성이 또는 그 이전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다, 우상에게로 나아갔다는 말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배역하고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리고 또 남편에게서 행음하여, 남편을 버리고 행음하여, 다시 말해서 돌이킨 거죠. 등을 보이고 다른 곳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이 1절에서 18절 여기저기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리고 이 돌아오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유다 백성들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4절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들, 등을 보인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누구에게로 돌아오는가? 내게로 돌아오라.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고는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 하나님에게로, 참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또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되 여기에 4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이 부지기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 붙여진, 그리고 당신 스스로 이름을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굳이 돌아오라라고만 하지 않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어긋나거나 비틀어지거나 딴 길로 가면 잘못 가는 겁니다. 후회하고 또 회개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2절 하반절,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는 과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4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가증한 것은 우상이죠. 예레미야 곳곳에 이 가증한 것을 우상으로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우상이 있을까? 이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등등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상은 있어요. 욕망이라는 우상이 있죠. 욕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고 무엇을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 욕망이 지나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냥 돈을 사용하고 이용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에 매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고 돈의 가치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생겨야 일하고 돈이 생겨야 무언가 하는 것이죠. 돈이 생기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보고 감탄하는 일, 다 돈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돈에 매여 있는,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바로 헛된, 여기서 말한 가증한 것입니다. 돈만 있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는 이 풍조가 가득하여 있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고 나에게 유익이 아닌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의 가족만 사랑하는 이런 것도 우상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우리나라 사람만, 이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도, 이 안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도, 다문화 가정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 여기에 빠지면 이게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죠. 첫 번째, 이런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1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왜 여기에 흔들린다는 말이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결단하고 가증한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심 결단이 계속 가는가, 이 문제예요. 결단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은 흔들려요. 이걸 다른 말로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한마디로 살을 빼겠다는 거죠. 결심할 수 있어요. 결심해 본 사람 있죠? 결심은 그 한 번 결심, 그때 결심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인내하는가예요. 그 다이어트를 실천하는가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거기에 실패하죠. 여기에 가정한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좌절하고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꾸준하게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죠. 구원을 그렇게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 곳곳에 설명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기에 나온 말씀 인내하고 또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에서만 있는가? 아니면 성경만 읽고 있는가? 아니죠. 여기에 보면 그 다음 절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너의 신앙으로 표현하는 삶이 바로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두려워하여서 여기에 말은 진실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제 욕망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모양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모양이야.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진실, 정의, 공의로 심판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기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세 가지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과정. 우상 버려야 돼요. 인내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이에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표피 살에 가죽을 베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의 중심, 마음은 썩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않고 사는 삶,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 배역하는 삶, 하나님을 배신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들었던 이 세 가지 과정 어디에서 일어나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돼요. 마음에서 우상을 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우리가 단련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진실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겉모습 몇 가지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 몇 가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사무쳐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제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표피를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상 버리고 인내하며 진실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라 하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딴청을 하고 있습니다. 딴 곳에 눈을 두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갛게 사랑으로 물들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